성찬 예식이 주는 교훈, 성찬 예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2대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질서한 그런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 성찬 예식이 주는 그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을 편지로 보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축사하기 이전에 그 식탁 위에 있는 그 떡과 그리고 축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떡에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떡은 그 안에 있는 떡의 성분이라든지 또 떡의 맛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은 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사 이전과 이후에 그 떡에 대한 그 의미는 그 하늘과 이 땅만큼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성찬의 그 떡은 그리스도의 이 몸, 저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6장 49절 이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이 연합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찬에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냥 형식적이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성찬 이런 행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교회와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다시 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이 다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그런 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러한 그 귀한 성찬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가룟 유다가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12제자의 무리에 속한 선택된 그런 자인 것처럼 가룟 유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도 권능을 행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도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즉 예수를 판 그 돈, 그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결국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목숨을 끊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떨어져서 이 창자가 다 흘러놓는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이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이런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아나리아와 이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도우는 그 모습 보고, 그리고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신들도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밭을 팔고 돈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돈을 다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깝다. 굳이 다 바칠 필요가 뭐 있느냐? 교회 안에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3분의 2만 바치고 3분의 1은 내 필요한 데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분의 2만 교회에 바치고 3분의 1은 자기가 가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 이로 인해서 그 아나리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직장도 잘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이런
헌신을 하였다면 그 헌신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죠. 나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그러한 칭송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서운한 그 밭의 값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거의 3분의 1은 감추고 나머지를 드림으로 교회 안에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물론 어느 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그런 징계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에는 그런 죽음의 심판과 같은 그런 것이 임하지 않느냐? 물론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이 임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도 우리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제자로서의 그 사람이 이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 판 돈을 가지고 밭을 샀지만 스스로 목숨을 걸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12사도를 주님께서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11사도니까 한 사도들을 다시 이렇게 뽑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만은 건물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되어서 이 정도면 내 믿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이 영적인 복, 즉 이 구원의 복은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척박한 땅이 광야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 그곳에서는 도저히 이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음식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항상 이 공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 그런 삶의 얼매는 그런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다, 저 겉으로는 이 예배자의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은 예배자의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겨 나가는 것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즉 앞에 정관사,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외에도 구원받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축사하시고 주신 포도주,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쓰는 그러한 연회용 포도주도 아니고 또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람들이 마시는 그러한 이 포도주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 주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다.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이 대속의 보혈로서 흘리는 그런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멋을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의 피로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 고생 많았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다가 죽더라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명심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